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라고 하는 숲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을 읽었을 때 이 본문의 어느 한 구절을 그 앞뒤의 문장만 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보는 것도 문맥을 보는 것이고 복음서 전체를 보는 것도 문맥을 보는 것이며 신약성경 전체를 보는 것도 문맥을 보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 사이에 어느 한 구절을 보는 것도 문맥을 보는 것입니다. 거대한 숲 전체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거대한 숲의 한 시냇가 근처에 숲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 나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잘 살피는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나무도 보며 숲도 보는 시야를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지만 그 나무 옆 어디쯤 그리고 그 숲 어디쯤에 있는 나 자신의 위치와 나 자신의 건강 상태, 나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곧 폭풍이 몰려올 곳이니까 안전한 동굴을 찾아야 될지, 안전한 둔덕 위에 머물 곳을 마련해야 되는지, 모닥불이라도 피워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그저 별빛에 의존하여 잠을 청하면 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숲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 숲의 어느 한쪽에 있는 작은 개울을 따라서 혹은 폭포 옆에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인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이해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집단 지정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이 숲에 왔는지 어떻게 생존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고 활동하며 목적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 12장의 이 문맥에 오면 이미 신앙생활을 제법 하셨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길이로 하셨다 하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선입견적인 어떤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미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 23절을 생각을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지금 그 문맥이구나 생각을 하고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을 보고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구절에 주목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따라가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라라는 말씀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서 죽었고 함께 매장되었고 함께 부활하여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해석은 기본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함께 지금 이미 우리의 신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인 진리이고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5절과 26절에서 눈치를 채면서 좀 더 위에 20절, 21절서부터 해석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특이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도무지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러 명절에, 유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거기에서 경건을 찾는 헬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건 그런 헬라인들, 개종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순례 여행을 왔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암시는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고 우리 속에 있는 궁극의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고 싶다, 아마 이런 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빌립은 당황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안드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사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은 예수는 유대인의 구세주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겠습니까? 그 부분의 의문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다시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왔고 유대인에게 약속한 대로 오셨습니다마는 근본 뿌리를 찾아보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아닙니다. 그들을 택한 것은 역사의 경로에서 어떤 필요한 이유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오직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택함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택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택하기로 그 혈통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명절을 준행한 것은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으니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사처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하다 생각을 그렇게 했으니 온 것이지만, 예수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된다, 메시아를 앙망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깊이 통찰했다는 점에서는 이 사도들보다도 그 몇몇 헬라인들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질문은 처음부터 단순 명쾌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안드레가 어떤 헬라인들이 와서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라고 할 때, 그래 그게 누구냐?
어서 오라고 하라. 뭐가 궁금하대? 이런 식의 의문이 아니라 보라, 이제 내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 그 말을 이 문맥에서 읽어보면 그래,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혼자 죽는 죽음입니다.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홀로 감당해야 될 고독하고 외로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때가 됐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헬라인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뭘 알고 싶으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싶으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호기심의 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 그 업적, 그 성취, 그 공력이 채워져서 그렇게 믿는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전달되고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가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서 예수의 새 생명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저 멀리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 뵙기를 원하고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은 침례자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를 보내서 물어봤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끝이면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옛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가득 찬 언약으로 그 속살이 완전히 드러나고 그 열매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을 건데 나를 믿는 자, 나를 찾는 자, 나를 따르는 자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 그 자리에 매달려서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 택자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는 그 자리에서 믿는 자가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그 각자도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어떤 누구도 예수의 공로가 적용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의 죽음의 원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만이 그 원리를 수용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죄 없는 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택자들, 죄인들, 그들의 죄를 씻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순종의 죽음을 택하신 것이고, 그 순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를 적용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예외조차도 근본으로 따라가 보면 이기적인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다 피동적인 것입니다. 끌려가서 죽는 것입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저주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주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여 죄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죽음입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이 자발적인 죽음, 자기희생적인 죽음, 이타적인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를 따르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복음서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타적인 삶이 뭐며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아야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죄가 없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요, 자신의 대를 이을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자기 죽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 이상의 고통과 각오와 결단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나오는 결단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읽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아끼는 것입니다. 죽기 싫은 겁니다.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자랑스럽게 자신이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죽기 싫은 겁니다. 누리고 싶은 겁니다. 1등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랑스럽고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탄과 칭찬을 받는, 다른 어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자부심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끼는 것,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건 피동적인 것 같습니다만, 농부가 움켜쥐고 땅에 던지는데 이 하늘의 밀이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한 피동적인 것 같으나 앞에 있는 부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과 연결지어 보면 그야말로 자포자기하듯이, 포기하듯이, 절벽에서 기꺼이 뛰어내리듯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동적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처럼 적극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자발적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결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어준다. 그러한 원리로 대체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만이 가능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은 내 자신이 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스스로 깨우쳐서 이타적인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가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께서 공로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뒤따라 가고자 하는 열정을 주셨고, 예수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 그 고통의 자리에 스스로 가까이 다가가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타성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 천국을 누린다는 것,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죽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불신자로서 처음에 살기 시작한 그 생명이 예수 믿고도 계속될 때에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원리가 바뀌었는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다가 그래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인생이 꽃길을 걸어가게 되고 번영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얼마나 더 놀랍게 경험할 것인가, 이렇게 축복의 기회만 더 강화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다가 어느 시점에서 나의 삶의 원리가 바뀌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내 몸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발버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다 깨뜨려 버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삶의 원리를 수용하여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은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문을 열고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의 길어야 100년이 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지나서 언제든지 저쪽으로 건너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그 삶. 그래서 우리는 저 문을 열고 저 다른 나라, 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죄악된 생명, 세상적 원리로 가득 찬 욕심꾸러기 삶의 원리를 우리는 기꺼이 버리듯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속된 것을 벗어버리고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난 모습으로 변모될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육적 생명을 벗어버리는 즐거움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죽음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육신의 상태가 무척 고통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이 가슴에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는 죽음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저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 믿고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원리가 나의 원리이고 이제 나는 그 죽음의 원리대로 살아간다. 거듭난 자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기꺼이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천국의 비유가 결코 비유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지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고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뀌어서 결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만이, 참으로 예수의 제자만이 예수의 죽음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예수의 말씀대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들만이 이 세상에 참된 빛이며 참된 소금인 것입니다. 빛의 능력, 소금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 빛의 능력, 소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채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세상이 밝아져 가고 세상에 빛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